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 3주간 목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14절이죠.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는 이런 말씀. 그리고 끝으로 21절에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하는 이 의미를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하는 이 말씀이죠. 이 14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이지 않지만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곳도 잘 만나지 못했고 성당도 그동안 많은 레스트릭션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나갔죠. 지금은 주일 미사 거의 1000명씩 오세요. 코로나 이전에 2000명으로 오셨는데 지금 반 정도는 회복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요즘 종종 분에 못 이겨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분에 못 이겨서 또는 어떤 악의에 차서 말을 쉽게 던져버리고 상처 주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처되는 말들을 막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외롭죠. 또 괴롭고요. 나쁜 생각과 그 영향 때문인지 사람들이 평화롭게 말하는 것을 참 원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것들을 보곤 하였지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소통의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악의를 품고 있든지 또 악한 뜻을 가지고 있든 이런 사람의 행동들은 상식적인 것과는 반대로 공격적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묵비권을 행사해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벙어리 마귀의 특징은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공격적으로 막 퍼붓든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든지 말을 안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벙어리 마귀의 오늘날의 현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악은 공격이 아니면 침묵을 유도합니다. 그러다가 화해를 해야 하는 처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자기가 미안해 하는데 어떤 그런 점에서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도 악의가 덜 풀렸는지 송구하다는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간단한 제스처로 미안해 이 정도로 앞으로 안 그럴게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특히 저는 그런 관점, 국제의 인간, 나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나라, 또 매번 더 강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 복음에서 벙어리 마귀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원하지 않아요. 막 공격해서 그 사람을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패싱, 무시하든지 아무 말도 안 하든지 공격과 침묵, 이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어도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막 공격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넓은 의미에서 벙어리는, 바로 벙어리 마귀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또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 관계를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관계 중단이 이 벙어리 마귀의 특징이에요. 화 아니면 침묵. 이 침묵이라는 것은 더 달리 봐야 되겠지만 묵비권이라고 보는, 침묵이 아니죠. 묵비권입니다. 공격 아니면 묵비권. 말하지 않아요. 체코 프라하의 어느 농아 학교에서 시를 쓰는 젊은 문학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문학소년은 자신의 시집을 출간했는데 책 이름이 영원한 침묵의 찬가입니다. 영원한 침묵의 찬가. 영원한 침묵의 찬가라는 그 책에 거의 유사한 주제들이 눈에 띄는데 거기에는 고독이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관계의 필요성 또는 사랑의 필요성 등등등이 있죠. 벙어리들은 대체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루카복음 초기에도 지가리아도 바로 하나님의 뜻과 달라졌을 때 벙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 때 벙어리에서 풀리잖아요. 그 벙어리는 관계의 단절이고 벙어리에서 해방되는 것은 관계의 연결입니다. 따라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건데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들은 바를 다시 재생할 수도 없으며 결정적으로 말로써 다른 사람과 통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벙어리 마귀. 하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봅시다. 외적으로는 벙어리 마귀에 의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격 아니면 묵비권이라고 했는데 묵비권을 침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침묵은 벙어리와 마귀의 모습과 초기 그리스도 수도자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예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벙어리 마귀의 침묵은 묵비권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단절이지만 그리스도 수도자들의 침묵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연결이죠. 영적인 관계의 지속적인 것이죠. 저도 대침묵 피정을 합니다. 사제수도자는 대침묵 피정을 종종 하는데요. 저도 88년도 부재였는데 7월 달에 수원에 있는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예수의 영성 수련의 집에서 이니아스 영신 수련을 침묵 중에 한 달간 했어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때 많이 아팠어요. 잘못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거의 30년 이상 수련했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너무 열심히 잘못된 지도자 없이 잘못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그때는 이나시 영신수련이라는 것은 관조가 핵심은 관조는 뭐냐면 보는 거예요. 빛을 주님께서 비추어서 보는 건데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을 내려놓고 빛을 통해서 바라보는 건데 말씀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바라보고 또 빛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인데 너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니아시 영신수련은 생각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조. 주님께서 비추어줘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상기도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신수는 침묵 중에 한 달을 했는데 신학교와 수도원은 또 사제 수도자는 이렇게 침묵 피정도 하고요. 신학교와 수도원의 삶도 저녁 식사한 다음에 묵주기도 하고 저녁 기도한 다음에 바로 그 이후 대침묵이고 그 다음날 아침도 소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의에서 오는 침묵과 영적으로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닮은 꼴로 보이지만 침묵의 목적과 방향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자의 침묵, 즉 묵비권으로 드러나는 전자의 침묵은 단절이지만 후자의 침묵은 관계의 연결이에요. 피정 중 본의 아니게 서로 소통해야 할 처지가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쪽지에 대화 내용을 적어서 의견을 주고받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벙어리 체험을 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본디 초기 사막의 수도자들은 침묵이란 무조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행위인데 이것도 까리따스인데 곧 나는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말을 건네지는 않지만 이웃이 벗이 상대방이 건네온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짧게 응답해 주는 것, 이것이 침묵, 열린 침묵입니다. 지금도 테살로니카 위에 그리스죠. 그 오른쪽으로 위에 테살로니카 위에 반도가 3개 있는데 그 끝에 겁니다. 끝에 아토스 성산에서 전 세계 수도자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인데 우리 가톨릭도 분도회도 그 아토스 성산에 수도원을 함께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없죠. 지금 동방에 있는 모든 전 세계 동방 수도자들이 성산에서 지키고 있는 그쪽에서 저도 이제 방문을 해봤습니다만은 그쪽은 이제 남자만 방문해 여자는 안 되고 암캐도 그렇고 농담으로 모기도 순모기만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곳은 평생 침묵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그렇고 이웃이 동료가 무엇을 물어보고 질문하면 대답을 해요. 그것이 침묵이에요. 나는 말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응대하는, 상대방이 물어보는 긴급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열린 침묵이고 바로 사랑의 침묵, 사랑의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청취하지 않겠다는 결정, 이웃과 그들의 요구를 모른 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바로 벙어리 마귀의 묵비권과 같은 침묵입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진 관계, 슬픈 침묵으로부터 이어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사랑입니다. 까리따스 사랑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군중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악은요, 다른 악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결말은 뻔한 것으로서 서로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플은 악플로서 그 부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취한 사람이 취한 사람을 구할 수 있나요? 인색함이 인색함을 구할 수 있나요? 게으름이 게으름을, 교만이 교만을, 자만이 그리고 허영이 자만과 허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뢰의 마음은 믿음의 심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줌으로써 평화를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같이 우리 마음을 보존해 주시듯이 우리도 역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힘껏 노력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11장 21절에서 힘센 자가 완전히 무정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일은 악이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과 같은 거죠. 특별히 마음을 방어한다는 것은 바로 덕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를 보호해야 돼요. 마음을 돌봐야 돼요. 자기 마음을 돌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글을 좀 쓰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이면 아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성 에프레임은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꽃 사랑이 그 사람을 모든 악에서 방어하고 구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번 토요일 날 3월 13일이 짝피정 새로운 부부 만들기 피정인데, 저는 여기에서 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은 교황님의 회칙, 사랑의 기쁨이라는 회칙인 것처럼 참 사랑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참 불꽃 사랑이 모든 어려움에서, 부부간의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악한 것에서부터 공격받는 것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내공을 키울 수 있는 사랑의 내공의 그런 관점에서 사랑의 학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짝피정 새로운 부부 만들기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그 사랑의 불꽃 학교이죠.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관계없어요. 네. 이번 3월 13일 11시 오전 11시에서 하고요. 1시 40분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사랑의 학교에서, 제가 말은 짝피정 새로운 부부 만들기라고 했지만 그것을 표현한다면 사랑의 학교라고 할, 불꽃 사랑의 학교, 불꽃을 넣을까요? 불꽃 사랑의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불꽃 사랑 학교를 이번 11월 13일 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나도 가도 되나 하는 그런 분들 오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다 오세요. 이렇게 모든 영성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치라고 하는 것, 이 일치하는 것은 악을 이겨내고 다른 선한 것들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 덕, 이것이 바로 사랑 카리타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잔칫날이 되어서 야외에서 음식을 만들 때 많은 파리들이 달려들어요. 이 호주는 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주 영어가 파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주 영어식으로 됐다고 해요. 입을 많이 벌리지 않는 그런 영어가 될 수 있겠죠. 투데이, 투다이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많은 파리들이 끌어들이는 것은 음식의 냄새들이죠. 그런데 파리들이 음식 위에 정말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 음식이 식었을 때예요. 음식이 차가울 때예요. 음식을 불 위에서 볶거나 끓일 때는 음식이 뜨겁기 때문에 파리들은 그 위로 날아갈 수 없어요. 뜨거운 열이 그 음식과 주위를 달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불꽃 사랑이 마음 안에서 활활 피어나는 동안 어떤 악도, 어떤 나쁜 생각도, 어떤 무딘 마음도 우리를 접근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강복드리고요. 3월 13일 날 11시 불꽃 사랑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짝과의 관계, 새로운 부부와의 관계에서 불꽃 사랑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